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까지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관악구 봉청대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우리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 연물을 바치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이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이옥연 권사님께서도, 김지연 권사님께서도, 조명숙 권사님께서도, 또 김재유, 또 직분은 밝히지 않았네. 황세린 성도, 안수정 목사님께서, 또 이성우 집사님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열어주셔서 주의 종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연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같은 음성을 다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그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또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화가 되는 시대가 이제 세상 종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또 끝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정말로 기도했고 바라고 원했고, 아니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원하셔요. 아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 아니 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늘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와 같은 성부와 성령, 그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믿어보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변질될 수 있지만 성령에 의한 믿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더 빛을 발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심만 갖고 안 돼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나 예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 그 요정이 와가지고 당신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아니야,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네, 결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담을 큰 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세요. 이제 그와 같이 비겁하고 야비하고 변질되고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바꿔지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을 받더니 순교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만 사역하셨는데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두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냐는 말은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있을 수 있지만 사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이것은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성령을 받을 때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하여 또 넘어졌어요. 주 예수 힘주사. 맨날 그 찬송을 울면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결심을 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성령 충만 받을 때인데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면 내 뜻대로도 살고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으며 넘어져 본 경험 없이 걸어다니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옛날 베드로가 바로 나고, 그런데도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이게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그동안에 경건하게 살던 사람까지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지만 남녀 종들과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게 되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 날 새벽에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저분이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셔서 우리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우리 곁을 떠났던 분인데 그런 권세 있는 분이 왜 이 불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혹시 잡으러 올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어느 한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 시간에 그들이 숨어 있는 방에 딱 나타나셔서 첫 번째 선언한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불안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모든 병이 생기고 불안하면 제정신을 못 갖게 되잖아요. 예. 얼마 전에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아침 키스가 연봉을 올린다고. 남편이 그 아침에 출근 시간에 아내가 뽀뽀를 해주면 연봉이 올라간대요. 다시 말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사고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제 부부싸움하고 운전하고 갔다 그럼 딴 생각하다가 빵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와 질병에 유발하는 근본 원인은 정서적인 불안에 있어요. 마음의 불안. 그래서 예수님이 불안한 마음을 씻어주기 위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을 히브리 말로 샬롬 그래요. 죽일로 말리고 살롬. 옆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시작. 웃으면서 샬롬.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참 중요한 게예요. 평안. 저는 원래 우울증 환자였어요. 8개월 동안 잠을 못 잤고 불면증 환자였고 세코날이라는 수면제를 매일 저녁에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그걸 먹어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우울증이 왜 무서웠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사라지고 또 열등의식에 빠지고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고, 나 하나 때문에 부모 형제들이 고통당해, 나 하나 죽으면 그들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 나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게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의사도 손을 뗀 난치병에 걸렸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불면증이 떠났어요. 3쾌가 돌아왔어요. 3쾌 알아요? 한방에서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때 3쾌가 있으면 건강하다. 예. 첫 번째 쾌가 쾌식이에요. 쾌식. 밥맛이 꿀맛이야. 아멘. 누구든지 밥 먹는 사람은 나를 밥을 한번 사봐봐. 그러면 밥맛이 돌아올 거야. 내가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하루 3끼씩 잘 먹어요. 두 번째가 쾌침이에요. 딱 벽에 베고 넣으면 하고 자는 거예요. 예, 딱 잠들었다면 새벽 기도 시간에 딱 깨고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되고, 세 번째가 쾌변이에요. 그냥 화장실 하면 삐지직직 하면 그냥 방망이 같은 노랑통이 빵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배가 슬슬 아프다 30분 동안 머물러도 나올 듯 말 듯, 그건 이제 장이 안 좋은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울증이 떠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이제 우울증에서 떠나버리니까 나중에 막 결핵도 있었고 다 모든 병이 있었는데 막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막 그러니까 다 나중에는 떠날 때는 인사도 안 하고 다 떠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모든 질병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하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는 평강을 선언하셨고, 두 번째는 명령을 하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마지막 분부예요. 명령이에요. 분부가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분부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지켜보던 사람이 500여 명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받아라라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움직이는 민주주의보다는 하나님 편에서는 소수라도 신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하면 아멘하고 가는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한 번 외치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저 유대교가 무너져 버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 하루에 3,000명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대제사장, 서기관, 뭐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긴장이 된 거예요. 이 새로 등장된 기독교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무너진다.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교가 기독교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지도자들을 붙잡아다 놓고 경고를 하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뭐 이런 사도를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 마라,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게 옳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높은 주위에 있는 분이 명령을 내리고 뭐 협박을 하고 박해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뭐 남자의 수만 해서 5천 명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유대교는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이제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놓고 또 한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가 없다,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근원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한테서 온 거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요.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주라는 말은 헬라말로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주인한테요, 주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역사의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세계 모든 나라가 연대를 표시할 때 주전,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시대, AD, 지금 AD 2024년 뭐 지금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예요. 라틴어. 아노 도미니란 말이에요. 원어는 아노 도미네. 도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고 아노는 이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 시대를 AD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 몇 번 다녀왔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이 연대를 안 쓰더라고. 주체 몇 년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북한에 이제 98년도도 가고 뭐 2002년도도 가고 이제 갔었는데, 그게는 주체를 썼는데 주체가 뭐냐면 김일성 생일날부터 시작해서 주체 94년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야, 유별난 나라예요. 완전히. 여러분, 주체 사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뭘 대적해야 되는데, 원래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라고.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그리고 김일성도 세례받았어요, 어렸을 때. 이야, 제가 대동강가에 세워놓은 주체탑에 가가지고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석탑은 25,550개의 돌을 쌓아 183m로 쌓아서 기네스북에 올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입니다. 그 말 맞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이 거기 북한 평양에 있어요. 25,550개의 돌로 쌓았어요. 혹시 수학을 잘하신 분, 암산을 잘하신 분은 대답해 보세요. 25,550 나누기 365 얼마 나와요? 내가 금방 알아챘어요. 70. 맞아요. 머리 참 좋으시네요. 위대한 김일성 우리 아바이 동지께서 70의 생일을 기념으로 이 탑을 쌓았어요. 맨날 마지막은 김일성이에요. 그리고 주체 사상이 뭔지를 써놨어요. 대리석으로. 높이 4m, 길이 15m.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는 알지, 누가 알아요? 4월 15일 위대한 지도자 종지 김일성 아버지 생일날 항상 마지막은 김일성이에요.
근데 그 주체사상에 뭐라고 써놨냐면, 주체사상이란 다 제가 그냥 암기하고 왔잖아요. 가슴에 새겼어요. 북한에서는요, 석박사학의 논문을 쓸 때 김일성 주체사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논문에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3살 때부터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체사상을 암기하지 않으면 그게는 어떤 것도 주지 않아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3살 때부터 김일성 아버지의 사상을 심어두면요, 김일성 사진에 비가 맞아도 울어야 돼요. 그게 우상이니까요.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이제 원체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주체사상이란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며, 소름 끼치잖아요. 복수 아니에요. 단수예요. 사람이며. 누구? 김일성이며. 모든 것의 주인은 김일성입니까? 우리 기독교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아멘. 모든 일의 결정은 사람이 한다. 김일성이 한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신격화시킨 우상이 김일성 주체사상이에요. 우리 한때 반미운동 일으켰던 대학생들,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포했던 반미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주체사상에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에 갔더니 기독교에서 좋은 것만 빼다가 적용시키고 있더라. 삼위일체. 북한의 삼위일체는 뭐냐? 예? 주체사상, 김일성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성부는 그때 김정일 시대에 내가 갔었는데, 성부는 김일성, 성자는 김정일, 그 다음에 성령은 주체사상, 삼위일체를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반기독교 세력은 다 성경에서 좋은 것을 떼다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대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 증거가 뭐냐면, 첫째는 예수를 주로 신해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권력자를 세우고 폐기시키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주권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계 만민이 쓰고 있는 연대의 기준, 연대의 주체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눠진 것은 세상 연대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 이 현재 이 교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나는 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진 일이 없다 그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자상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 주셨대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모두 몇 개인지 안 세봐서 모르잖아요. 누가 세봤나 봐요. 한 30만 개 정도 된다는데, 주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 주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도 되시지만 자상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관찰하세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고생도 엄청나게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전망을 주고 개척을 해서 땅 중에 나타나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친다고 노발 대발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하여튼 술집 사이에 있는 이제 8평짜리 판잣집 그 무허가 건물을 하나 권리금을 두고 들어갔는데, 오른쪽은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 년의 낭통 술집 사이 교회를 하는데, 야, 그때만 해도 제가 요한예술의 책을 많이 읽었고, 요한예술가 성령 받고 술집 색시들을 전도해서 전도회를 만들었다는 그 기사를 읽고, 나도 성령 받은 목사로서 술집 색시들 전도해가지고 전도회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도 전도를 못하고 끌려가서 술 처먹을 뻔했어요. 의욕과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푸른보다 나서는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러는데 아니더라고. 골라서 가야 돼. 개척을 할 때 술집 사이에서 했더니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옆에는 대전발 영시오시고 막 부르는데 야 이거 안 돼. 그래서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막 기도를 밤 8시마다 모여가지고 7, 8명이 주여 아버지 뭐하고 막 진동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우울증 환자 하나가 등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봉천동에서 살다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출어불이 너무 이렇게 심하고 해가지고 쫓겨왔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울증을 알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딱 상담을 해보니까 방치했다가는 자살할 것 같더라고요. 23살 뭐 새색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를 구원시키는 방법은 성령을 받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런 금식기도원이 없었고 5살의 최재하실 금식기도원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봉고차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이제 개척하는 목사하고 그래서 버스를 3번 갈아타야 이제 5살의 금식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천동에서 시경 앞에서 불광동에서 파주가는 CF버스 그렇게 이제 3번을 갈아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성령 받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5살에 갔는데 그때 이 홍문이라는 이제 인천 숭의감리교회 뭐 한 2,000명 정도 대형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 이제 권사님들 한 100여 명을 관광버스다 싣고 와가지고 이제 뭐 훈련시킨다고 기도하러 와서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이제 권사님한테 잘 부탁한다. 그리고 이제 저 할 일이 많아서 이제 왔어요. 내려오는데 CF버스를 타려면 걸어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제 걸어 내려왔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성경 찬송을 끼고 자기도 이제 CF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반갑잖아요. 외부에 나가가지고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래서 아유 반가워요 자매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내가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서 안 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세요? 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제가 지위 불국사가 있는 경주예요. 다 불교 신자고요. 있는 사람은 제 신부는 간호사입니다. 19살 때 돈벌이 하려고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는데 한인교회가 생겼고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신자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이 타서 그냥은 안 되고 5살에 국제금식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니까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보호식을 하고 이제 불신 가족 전도 좀 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 듣는 순간에 이 처녀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프로포즈 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버스가 와서 탔잖아요. 그래서 또 두 칸이 남아 있어서 탔는데 목사님 제 사촌 언니가요 신대방동에서 양장점해요. 그런데 제가 서울 초행길이거든요. 편지만 받았어요. 약도도 받았는데 그 사촌 언니 지금 전도하고 싶어서 가는데 혹시 목사님 이 지역 잘 아세요? 그러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또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잘 아는 지역이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 인천 우유 배달한 그 동네네요. 잘 알죠, 골목마다.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좀 길 좀 안내해 주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약도를 들고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점포 정리라고 써놓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 대학한테 물어봤더니 어디로 이사 가는지 모른대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자매가 미안하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를 어디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라매라는 공군사관학교 그때 거기 있었는데 그 뒤에 빈민촌에서 지금 개척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이제 저녁에 고모집에 가면 파주에 있는 고모집에 가면 되는데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교회 구경 가도 돼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구경 가도 되냐 그래서 그럼 구경 가도 되지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더니 와서 보니까 김포집 예쁜이네 술집 사이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8시가 돼서 이제 저녁 예배를 그 기도회에 또 이제 같이 참석하고 이제 그 파주에 간대요. 그날 저녁에
하도 옆에서 뭐 자리 거라 나는 거 한다, 뭐 대전발 영시 50번 막 부르고 앵도나무 문까지 동해천에 바람 났다고 막 연속노래 부르니까 도대체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그냥 19절에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향하고 일어서서 하고 주를 3번 불렀으니 우리도 주의 이름을 3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이제 불렀더니 옆에서 얼마 젊은이가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우리는 주의를 찾았는데 술꾼들 교회는 죽이러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 죽여버린다고 와서 막 발길로 차고 난리가 나니까, 근데 전기불도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초롱불 램프들 켜놓고 있었는데 다 부셔버리고 캄캄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 자매가 놀래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로부터 행방불명이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등기 편지가 온 거예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가 그날 밤 놀래서 도망쳐 나올 때요 주보 갖고 나왔어요. 주보를 보니까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만 하면 예쁜이 나가 보이고 김포집에 보내고 야 이 개새끼들아 누구 죽여. 그리고 와서 발길로 찾던 술꾼들이 행피 부리는 것이 자꾸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걸 보여줘요. 자꾸 이런 소리를 들려줘요. 너 그 최낙종 목사를 버스 안에서 만난 게 우연이냐? 내 섭리 가운데 그 분초까지 맞춰서 만나게 하는 이유 너 알아? 그 교인들은 다 구제 대상이야. 너 돈 7년 동안 벌어놓고 있잖아. 그거 보내. 자꾸 그런 감동이 왔다고 나보고 온라인 번호를 적어서 보내달래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을까? 현대판 까마귀가 여기도 있구만. 엘리야 시대에 그 동굴 속에 있던 엘리야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먹여 살린 것처럼, 아니 우리 교인들은 가난해가지고 연보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오스트리아 비엔나 간호사 하나를 7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몽땅 갖다 보내게 했으니, 제가 온라인 번호를 적어줬더니 외환은행으로 돈이 왔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자매 하나가 결혼할 나이도 됐고 했는데 26이면 그 다 돈을 보내버리면 어떻게 결혼하지? 아니 걱정은 그 사람이 하지 않고 내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낸 그에게 돈을 가지고 30평 되는 남의 집에 2층을 빌리게 되면서 교회가 붕이 됐잖아요. 2년 후에 이 자매가 온 거예요. 시집 보내달래. 그러니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줄에 서달라는 줄 알고 이거 있냐니까 없대요. 우리 교인 중에 있으면 소개해달래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약속하고 만났나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비 없나니 버스 안에서라도 신랑감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픽 웃으면서 아멘도 안 해. 목사님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요? 무슨 신랑감이 버스 안에서 만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 만나죠. 왜 못 만나요? 나중에 아멘 하세요. 아멘. 농담으로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지니 2시간 만에 전화 왔어요. 만났대. 이게 참 신기하네. 버스를 탔는데 고모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어느 멋있는 청년 하나가 자리를 비켜주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려나 보다 그러고, 그런데 안 내리고 계속 몇 정거장 가도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안 내리세요? 그랬더니 이거 멀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감격이 되고, 아니 다음 정이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양보해서 이 보통 청년은 아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 눈 감고 감사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아영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아현동에. 그 교회 찬양대원이고 이제 성균관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림산업이라는 데서 무슨 과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부잣집 아들인데, 이분도 이제 노총각이니까 그님은 어디 있을까, 어디 계실까를 찾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난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이제 물어보니까 난 한국에서 안 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됐어요. 이렇게 보니 그러면 퇴근 교회 나가세요? 나가죠. 교회에서 뭐 하세요? 찬양대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딱 눈치를 채고 시간 있어요? 왜요?
잠깐 다방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시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대. 만나고 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길 만났는데요, 진짜 목사님 버스관에서 진짜 만났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아멘도 안 하고 농담한다고 막 그러면 안 되고, 농담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분 신원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신원 파악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이제 통해서 알아보니까 신앙의 가문이고 너무 부잣집 아들이고 아파트도 하나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혼군이 끝났는데 너무 믿음 좋은 집안이다,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결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아현교회 목사님은 주리를 쓰고 나는 이제 축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갔는데 아파트가 하나 준비된 청년집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성령의 감동을만 받쳐, 그러면 길이 열려. 돈이 없으면 너나 없지 신랑도 없냐? 아멘. 가난하면 나만 가난하지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시니까. 야, 그래서 주 안의 소원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령의 감동하면 연보 바치고 헌신 충성하면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내가 100만 원 헌금하면 주님은 1억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참,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4,500명이 수용하는 대형 교회를 이제 이렇게 건축하고 하면서부터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3번씩 차를 갈아타고 성령 받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 주님이 보시고, 우리 교인들은 가난해서 헌금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유럽의 한 도시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버스관에서 그렇게 타이밍을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만나게 해가지고, 왜 졸랑졸랑 따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여로 외치는 게 왜 주교 소리로 들려가지고 와서 때려 부시고 발로 차고 개새끼 소새끼 듣고 도망가고, 이게요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참 놀랍잖아요. 저는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참 복된 게, 이제 김성광이라는 목사님이 살아 있을 때 부흥회를 보통 이제 한 뭐 월요일 날 하면은 뭐 수요일 날 밤까지 하든지 목요일까지 하고 오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이제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난생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왔대요. 난생 처음으로. 왜냐하면 자기는 갈멜산 기도원을 자주는 다녔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은 소문만 들었지 한 번도 와본 일이 없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강남 금식기도원을 오고 싶어가지고 물어서 왔대요. 그리고 하루만 금식을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꼭 자기만 드러나는 말씀만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회 마칠 때까지 내가 한번 끝까지 참석해 봐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부흥이 끝날 때까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모르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래서 나중에 부흥회가 이제 다 끝나고 갔는데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에게 전화 모르니까 또 이 기도원에서 빨리 안 가르쳐 줘요. 잘. 왜냐하면 사기 전화도 많고 하도 전화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그 수행비서 행정실에서 신분을 밝히시고 사유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유로 전화하셨어요? 최낙종 목사님 왜 전화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초지종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부흥 강사로 한번 모시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경기도의 시흥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경기도 시흥을 잘 몰랐다가 우리 남동생이 시흥중학교 교장을 하면서 이제 경기도에도 시흥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 남의 집에 2층을 얻어서 이제 교회를 한 교회더라고. 가서 보니까 제가 부흥 강사로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14년이 됐어요. 개척한 지. 교회가 270명까지 모였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머리 다 빠지고 그런데 삐쩍 마르고 병이 안 낫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떠나기를 시작했는데, 잘난이 똑똑이 부자는 다 떠나가고 가서 보니까 한 120명만 남았는데 할머니 못난이 바보들만 남았더라고요. 원래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똑똑이나 다 도망가거든요.
바보 같은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모님도 암병에 걸릴 수가 있지. 기도를 하고 강구를 하고 그래야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모님이 암병에 걸려 그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주간 동안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니 나흘 동안을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남은 자가 받는 복. 아멘.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뭐 밤나무가 이 배임을 받아도 거룩한 그런 토기는 남아있는 너희다 하면서 이제 희망을 줬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못나고 바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일하신다 막 그러면서 이제 위로와 소망을 줬어요. 놀랍게 그 집회 때 현금이 3억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120명 모이는 못난 바보 같은 사람이 3억을 헌금했다는 것은 기적이요, 기적. 아멘. 헌금도요 은혜를 받아야 나와요. 예. 돈 많다고 헌금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면 가난한데도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맞췄어요. 그런데 은혜를 이제 맞췄는데 그 뒤에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여기에 7,000세대의 이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서 종교 부지가 나왔는데 530평인데 주변에 있는 8교회가 경합이 붙어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 교회들이 다 알 것 같은데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추첨을 한대요. 목사님, 나도 신청을 할까요? 그래서 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경험자니까 나 같으면 한다. 나 같으면 한다. 거의 얼마냐? 그러니까 뭐 32억인가 된대요. 현금으로 530평이 32억인가 된대. 그러면 3억 정도 헌금 나왔으면 뭐 11조. 나는 11조만 있으면 무조건 나는 계약하고 했다. 나 같은 경우는. 근데 네 믿음은 잘 모르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당첨도 안 됐으니까 무조건 해봐. 되든 안 되든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8개 다 물리치고 그 교회가 또 전화가 왔어. 근데 3억밖에 없는데 32억 어디서 나와요?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 자꾸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자꾸 전화하냐니까 목사님, 그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싶어서 자꾸 못게 전화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씀 갖고 나오는데 내가 쩔쩔맨 거예요. 이제는 말씀 갖고 하는데 주의 종을 신뢰하라고 했다고. 나 같으면 그러면 그 땅 530평을 어떤 금융회사에 저당 설정을 하고 돈을 얼마나 줄 건지 물어보고 그걸로 뽑겠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면 당첨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니까 어떤 금융회사에서 530평 저당해주면 24억을 준다고 했대요. 그럼 야 24억하고 그러면 그 뭐 몇 억 남았네?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하면 돼 해가지고 530평을 산 거예요. 근데 거기 남아있는 청년들이 한 12명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놀란 게 이 청년들이 직장을 갔다 와가지고 집을 안 가고 530평 그 빚으로 사는 땅받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져라 여리 그러면서 여리고 작정을 한다면서 믿음을 가지고 울면서 땅받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듣는 순간에 됐다. 너희들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다. 서머나 교회처럼. 아멘. 교회는요 부자들이 헌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하고 3년 동안 CTS TV에서 7천 미라클을 방송했어요. 사람들 오면 내가 환자 있어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질 때 부자들은 다 기어 나가더라고 그러더라고. 지어 놓으니까 기어 들어오더라고 그러는데 예배당 지는 다음에 부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대. 바보들만 못난이들만 남고 뭐 그런다는데 하여튼 그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이제 잔금도 거의 주셔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 아니 그래도 목사님께 물어보면 자꾸 정답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지하실 팔려면 돈 엄청 들어.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우선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7,000세대 이제 아파트가 막 하면서 입주 막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빨리 쳐. 그래서 530회에다가 1층, 2층으로 본당만 조립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10가정 이상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 300명이 넘게 모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역대하 20장 10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는 이 큰 문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받은 것은 상처야, 실망이고 낙심이야.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주님을 바라봤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곳이요, 교회 주님이 하셔. 그걸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믿어보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니 예수를 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2개, 3개를 다 하면 해야 되겠네. 네, 아멘.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제 교동원에 가서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교회를 개척해서 46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교회가 개척교회에서부터 2번, 3번 이렇게 건축하고 교육관 짓고 하면서 교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여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542장 찬송가를 18번째로 불러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토요일날 이게 금식기도원에 온다?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강사로 이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저도 한때 여러분처럼 그 밑에서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다양합니다. 환상, 음성, 꿈.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양하게 응답이 와요. 문제는 기도입니다. 아멘.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마치겠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냐? 2가지예요.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알고는 있었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네? 그 잘못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라고 설교할 때 유대인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라고 질문하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고 그냥 형편대로 신앙생활 했지 목숨 걸고 신앙생활 못했구나. 아이고, 알고도 행차하게 죄락했는데 내가 죄인이다 하고 이런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2번째는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냐 했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문제 해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나서서 하셔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영고라고 했으니 주님
되게 하는 성령님 오셔서 예배당도 건축하게 하시고 전도도 되게 하시고 복도 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거 받은 적은 많도다 간증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회개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일이 많지만 회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울어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됩니다. 되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